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또 매우 대답하기 질문입니다. 대답하기가 힘든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단 한 가지로 정형화되어서 정해져 있지 않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들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각자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지요.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등 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히 인정되는 덕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면이 아닌 실제 한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는 참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지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행동과 모습이 정말 그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의 모델이 몇 가지로 아주 조그맣게 정해져 있던 사회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특이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사데나도 그렇고 또 우리가 위치한 이 로스앤젤레스도 그렇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한 가지의 정형화된 모델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고 또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곳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이 말이 여러분께는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나가고 계신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매우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이 질문을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시작하는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길 위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예수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그 길 위에 서서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음으로써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주님 가신 그 길 위에 서서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절인 26절의 시작 부분도 살펴볼까요? 26절 시작 부분을 보면은 예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과 길 위에 서서 예수와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제자가 되는 충분한 조건을 갖지 못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와 길을 함께 가는 것, 예수께 나아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그 말은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죠. 아니,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위에 동행하는 것이 제자가 되기에 충분치 않다니, 그러면 제자가 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설계가 필요하고 자재를 구입해야 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죠. 만일 준비가 미흡한 채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다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전쟁에 나서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손자의 모공편에는 전쟁에 대한 고사성어가 등장하죠.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정확히는 지피지기 백전불패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력이 어느 정도이고 상대편은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전쟁을 하던 아니면 화친을 하던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뻔히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지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전제, 준비성이 결여된 채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을 맺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는 일이 과연 어떠한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삶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제자로서 산다는 말은요, 철저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설교가들과 많은 신앙서적들, 그리고 TV에 나와서 마치 중고차를 팔듯이 복음을 팔았던 텔레 이벤젤리스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도 값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치에 대항해서 불길 같은 삶을 살았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본 회퍼는 철저한 회개와 제자로서 예수를 따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는 신앙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나치에 부역하고 나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던 교회들을 일컫는 말로 그는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안에서 결코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그 상급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착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생활의 방식들, 삶의 태도들과 그리스도인의 것이라 불릴 만한 좋은 가치들과 덕목들을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이것은 내 편한 대로 하고 저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priority,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value, 가치,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덕목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삶의 부분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중간 정도 가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이 두 책에 걸쳐서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누가는 반복하면서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함께 나누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누가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오늘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양식에 비추어 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대로를 우리 삶에서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고맙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를 이해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소유물을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들과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지내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의 패턴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소유가 아닌 나눔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유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소유한 동산이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사회적, 학문적 업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명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식상하게 이런 것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것이니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 사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지요. 열심히 살아서 업적을 이루고 명예를 얻는 일도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이루는 것, 이것이 무엇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조건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곳에 어떤 것이 위치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물질인지 가족인지 업적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됨인지, 이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져서 파헤쳐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헤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검증은 철저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것을 통해서 후보자와 가족들이 입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온 대한민국의 국력이 너무도 사소하고 지엽적이고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이 작디 작은 것에 집중되어서 낭비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에게 후보자의 말 중 저의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무거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앞서서 8월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한산도에서 읊은 한시 진중음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서해 맹산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풀었으면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산천초목이 알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시대적 소명을 담은 굳은 맹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를 인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과정이 오늘 선포되는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과 매우 비슷하다 생각했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동안 가족들도 겪어야 하는 그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2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단순히 예수께 나오는 사람, 예수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과 구분되는 이 참된 따름의 길을 가는 제자도는 철저하게 가족과의 결속 관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속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족을 다 버리고 무책임하게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 형제, 자매와의 모든 관계가 예수를 따르는 일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관계는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크게 다가오지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물질과 나의 관계, 명예와 나의 관계, 업적과 나의 관계, 이렇게 우리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우선하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 가족이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참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듯합니다. 이 친구를 믿고 함께 일해도 괜찮겠는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들에게 기대를 걸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따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상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 참된 따름의 보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구원과 같이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매일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100일 기도를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의 패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제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그 길 위에 서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온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참된 제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하고 이 시간 여러분을 그 길 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함께 그 길 위에 서서 한 걸음씩 예수를 따라 나갑시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